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인 모두는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최대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한때 기독교인은 죽어도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차 부활할 것인데 시신이 다 불에 타서 재가 되면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하는 지극히 IQ 100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본 이상에서 골짜기에 무수한 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사가 되는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만 보면 죽은 시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만 기록되어 있을 뿐 죽은 시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기독교인도 다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부활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있든 죽은 영은 어디에서 머무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에 우리가 미리 예측해보고 걱정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던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쯤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은 그저 죽었던 우리를 다시 깨워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딱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의 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부활 신앙을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보십시오.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께서 그냥 소리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제한 없이 공간에 제한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냥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품는 부활의 소망은 변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 교회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활절 새벽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 간에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부활절 예배의 의미는 없습니다. 부활의 전제는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구분되지 않는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저들과 과연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상 앞에서 복이나 비는 그런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불의와 손잡고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는 교회도 이제 죽어야 합니다. 불의한 정권을 만들고 그들과 야합하여 억압당하는 자를 양산하는 그런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불의한 정권의 악행을 보면서도 입 다물고 그것이 곧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비겁한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이웃이 부당한 세력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그저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거짓말하는 교회는 이제 죽어야 합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사람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기하고 제 자식에게 목사짜리 세습해 주는 그런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야 합니다. 장차 구름 타고 오실 예수를 살아나서 맞이하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꿈꾸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과 전혀 다름없는 욕심과 아집과 모함과 불법과 억압과 탄압을 일삼고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제 한 몸 잘 살고 잘 먹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당 문턱 밟고 들락거리다가 그렇게 예수 잘 믿었으니 썩어 문드러졌던 시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생각하며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부모님을 도와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성실한 삶이어야 합니다. 무의도식하며 복달라고 떼쓰는 기독교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23절 말씀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불로소득이 복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권 한 장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복권 사주는 그 이익금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사준다면 모르거니와 그 한 장 사놓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오만기도 다 하면서 이거 당첨돼서 내 인생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불로소득은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살면서 오직 남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에 항거하여 싸웠습니다. 유월절 성전에 들어가서 불법과 불의의 상징인 난장판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 거대한 불의와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부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한 불법 권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생각했고 부당한 불법 권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저들이 죽인 예수는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제 십자가 따위가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늘 불의와 타협하고 부와 뇌동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저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의 삶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이나 당하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삶, 예수 닮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인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아까 17절에 읽어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진정한 부활은 이전 것은 아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저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기억도 하면 안 되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어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장차 그 언젠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것을 버려서 기억도 안 하고 아예 생각나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죽은 다음에 그 무엇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 그리고 죽어서 다음에 언젠가 모를 그때 체험하는 부활.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오늘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나는 천국의 시민이고, 오늘 나는 지금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럼 뭡니까? 모든 것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직은 천국 백성이 아니고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개떡같이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죽은 다음에 보상받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제발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길게 남과 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부는 유대 지역이고 중부는 사마리아, 북부는 갈릴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유대 지역에는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는 타민족과 혼혈 문제 때문에 심한 차별을 받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갈릴리는 웬일인지 쓸모없는 땅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곳의 일부를 페니키냐에 팔아치우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샀던 그 나라 왕은 땅을 산 후에 기분이 좋아서 이곳을 방문했지만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가불이라, 즉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릴리라는 지명은 바로 이 쓸모없는 땅 가불에서 유래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뜻은 어둠의 지역입니다. 즉 이방인의 땅으로 해석하는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 영토였고 거기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 가난한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땅에서 대대로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서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니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 벼슬자리 하나쯤은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흥분된 길이었겠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군중이 다 몰려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외치며 겉옷을 깔아주며 격려나 가지를 펴서 깔아주며 맞이하는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허망하게도 일주일 후 예수님은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의 스승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의 팔자는 완전히 고쳐질 수 있다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 되기는커녕 처형당해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살아남은 제자들은 무슨 벼슬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면 잡혀 죽을까 봐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다 거기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원대한 꿈을 안고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사라지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그들은 다시 본래의 직업을 찾아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가서 밤새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고 바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모두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부활한 나의 모습을 바라본 너희는 할 일이 있는데 그곳은 호화로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의 벼슬 자리가 아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곧 너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갈릴리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의 헛된 꿈을 버리고 부활한 나를 만났다면 이제 너희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양을 먹여야 할 곳은 고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호화로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 곳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모인 교회라면 교회가 가야 할 곳은 갈릴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와 신앙인들이 출세를 꿈꾸며 예루살렘으로만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릴리를 버리고 떠나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달려가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권력과 야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갈릴리를 버리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 베드로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양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 체험한 신앙인이라면, 교회라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 출세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양을 쳐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매년 부활절 새벽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외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여전히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들 처먹을 것과 먹을 것과 출세할 것만 부활절 아침에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의 부활과 오늘날 이 부활절 아침에 성도들 모아놓고 여전히 복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가르친다면 그들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입니다.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은 단순히 천국에서 거인 숫자를 늘려라,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나의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지 않았느냐, 못 박힌 손에 너희가 손을 만져보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죽은 것처럼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때 만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출세와 먹을 것과 성공만 외쳐대고 있다면 감히 예수의 부활을 그 더러운 입으로 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기득권이 서민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노동자가 죽어가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권력과 싸워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부활로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싸우고 견디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 부활 신앙인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은 반드시 망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 예수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썩어 무너진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절망하는 자가 악의 권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곳 갈릴리, 낮은 곳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왜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서 호화로운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만지고 안고 싸매고 치료하며 부활의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세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 갈릴리에서 제자가 할 일은 그저 따라다니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다음에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이 직접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